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사무실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요. 근데 12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안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동한 나라를 받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견고한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리세션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요,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선악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믿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살게 되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여기서 말하면서 정말로 이 불은 무엇을 갖다가 상징하느냐, 구약에서 사실 그 모세가 정말로 시내산에 나아갔을 때에 사실 소멸하는 불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시내산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어떠한 불로서 정말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불은 어떤 불인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갖다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심판하시는 불로 나타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심판을 받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았으면,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으면 심판이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생활 안 했으면은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경외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저는 그것이 항상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하려고 정말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어떤 분에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방종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정말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자의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이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론의 제사장의 두 아들 아비후가 그 나답이 정말로 이상한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상한 불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태워 죽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상한 불을 냈어요. 그게 왜 교만의 상징인가?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법칙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정말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상한 불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죠. 왜 그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그 일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또 한 번 불로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몸이 아프게 됐어요. 몸이 아프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어느 신에게 가가지고 내가 몸이 낫게 될지 안 낫게 될지 좀 알아보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다른 신에게 가서 그거 하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너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가 낫지 못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엘리야라고. 드셉 사람 엘리야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정말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기서 내려오셔서 왕이 지금 부르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너의 50명을 갖다 다 태울 것이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명을 다 태웠어요.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50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50명이 있는 사람은 이 지도자가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그 전 사람이 불탄 줄 알고 이번에는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50부장이 저번에 50명이 다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탔는데, 나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50명 같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종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아멘? 맞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어떻게 겸손하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요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배로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봐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불의 심판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때에 물로써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로 완전히 다 쓰러셨어요. 한 번은.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불로써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을 갖다가 보면은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는 물로써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이 있죠.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피트니스 가면은요, 그 드라이 사우나에 들어가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드라이 사우나를 굉장히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하면 땀을 쫙 빼요. 근데 어쩔 때는요, 너무 뜨거워요, 거기 안에가. 어쩔 때는 견디지 못하게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 앉아 있을 때 제가 지옥을 연상을 많이 해요.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그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 좀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거기 뜨거운 데 있으면요, 정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부자가. 왜냐하면 불로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드라이 사우나는 저리 가라예요, 사실은요. 거기는 계속 타는 불이 있어요, 유황불이. 그리고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은요, 여러분을 정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정화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정말로 이것을 정화시킬까? 이렇게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릇을 닦을 때에 그 어떻게 닦냐면은요,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릇은요, 다 불을 통과시켜서 닦아요, 여러분. 그래서 먼지나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냥 물에서만 닦아야 될 것은 물에서만 닦습니다. 그러나 불에서 닦을 수 있는 것은 불에서 정화시켜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불에서 달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불로서 연단하십니다. 왜 불로서 연단하시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어떻게 정말로 정화를 하시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를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셔가지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망가지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상 섬기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게끔 놔두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게 어쩔 때는 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연단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건들을 두겠습니까, 계속?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연단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우상들을 내려놓게 돼요. 나중에는요, 우상들을 갖다가 스스로 내려놔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하세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끔 연단하세요. 왜 그러냐면 죄를 자꾸 내려놓으라고, 정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 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광야에서 연단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전투적으로 의지하라고, 다른 우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라고. 왜? 하나님만 기대면 먹고 살아요, 다. 광야에서 200만 명, 300만 명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불의 연단을 하시느냐? 다른 우상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불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정화시킬 때 어떤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의 불을 내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타치하시잖아요.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원하지 않아. 그 입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내렸는데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약이 끊어졌어, 진짜. 그럼 평생 다시 마약 안 해. 알코올 중독자야. 그런데도 알코올 손대지 않아. 어떤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담배가 더 이상 피고 싶지 않아져.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소멸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모든 욕정을 갖다가 다 태우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끊어져요, 도대체? 여러분, 안 끊어져요, 절대로.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와야 돼요. 아멘? 소멸하는 불이 와서 다 태워야 돼요, 그거를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 그걸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정화시키세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버릇도 다 끊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화하는 데 있어서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에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드는 거. 아멘? 네, 그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불을 주셔요, 어떤 것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여러분 맛있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안 좋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통해서요. 왜요? 성령의 불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은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 여러분을 정화시켜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이렇게 접하면서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가지고 정화시키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 정화돼요.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마귀 권세, 원수 마귀를 물리쳐요. 아멘?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서 보호하심을 줘요. 하나님 불과 같이 나가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대적이 우리로 왔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로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불로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항상 이겨요. 항상 승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소멸해 버리세요. 아멘? 원수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은 또 보호를 해요, 원수로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홍해를 가르기 전에 머뭇거렸잖아요. 홍해를 바로 가르지 못하고. 애국 군대는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애국 군대가 막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불기둥.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의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끝나고 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그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불기둥이 이제 뒤를 따라가죠, 이스라엘에. 근데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잖아요. 이 불기둥이 항상 보호하심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얼마나 두려워요. 황폐한 땅에 다시 와가지고요.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스가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불성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데 성이 다 불이에요. 뭐예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와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망해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불성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은 보호하심이에요.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성각이면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죠? 무엇으로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타버리는데 그냥 거기를 지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불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이 뭐였냐면 보호하심이었어요. 저녁에 광야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 불을 보고서.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짐승들은 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광야에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짐승들이 많아요. 사실 불뱀 있잖아요. 불뱀에 한번 다 물렸잖아,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기억나시죠?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불뱀에 물릴 수 있어요, 정말 그곳에서. 근데 왜 안 물려요? 왜 그러냐면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불로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마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재앙이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짐승이 여러분들을 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해로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의 역사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소멸하시는 불인가? 여러분,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세요. 구약에서는 누구랑만 교제했냐면 그 불이 모세랑만 교제했어요, 그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과 거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에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지금은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는 불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사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봐요.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신약에 와서는요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갖다가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여러분, 그 불은 주 예수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 수건은 벗겨져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겠죠? 아멘. 주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해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럼 주님을 자꾸 닮아가게 돼요. 지금 시대는 이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예요.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못한 것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큰 문제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 지금 신약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 승리하려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지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봐요. 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한번 찾아봐요. 8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특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투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질투가 뭐와 같냐면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투기, 그 질투의 불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경고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됐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enjoyment. 내가 인조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인조해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사랑의 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투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불은 아주 불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의 불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주님 심판의 불이시기도 하고